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구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죽음을 두려워 않고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도와주시어서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 모두 은혜 받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의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에 힘써 복음의 일꾼으로 부지런하게 하시어 주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해주시고 각자가 받은 은혜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도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오늘의 복음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대안의 청년아, 꿈까지 버리지 마라. 정말 북송됐을 때, 다시 북송됐을 때
정말 그 대학 동창을 만났던 것도 그렇고 아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너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 하나원에 교회가 있어요. 네. 예, 있어요. 예. 제가 사실 궁금했어요. 왜냐면 내 소원을 들어줬으니까.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기독교 문을 열었는데 교회 문을 열었는데 그때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송가가 막 나오는데 문을 연다 이렇게 들어도 못 가고 문을 이렇게 열고 펑펑 울었어요. 그때 내가 그 말 못할 여자의 그 길을 어린 나이에 걸었잖아요. 그거를 보셨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시면 같이 우셨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머리카락 안 터치게 이렇게 여기를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가 그래서 제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 하신 일이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로 왔구나.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다음부터 막 열심히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에서도 하나원에서도 교회 총무를 담당해서 아침에 일찍이 새벽기도 5시에 문 열고 이렇게 살면서 요즘에도 또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는 많이 알아가려고 계속 이제 성경책만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를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위대한 아버지를 모르는 건 죄라니까 많이 배우고 있으면서 한국- 그 은혜를 진짜 계속 피부로 저는 지금 네. 느끼고 있습니다. 자매님, 그 아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네. 그거 한번 지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찬양을? 그거 들으면서 좀 마치게.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부터 좀 기도 제목. 여쭤볼게요. 예, 예. 기도 제목. 북에 있는 또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친정엄마? 네. 우리 우리 친정 어머니가 계신데 저는 사실 어머니에게 송금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예. 어머니랑 손잡고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걸 하나님이 북한에 허락해 있는 주셨으면 친정엄마? 좋겠어요. 아멘.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탈북녀 윤설미 자매는 북한에서 고위층이던 부친의 덕분에 가정교사까지 두고 음악 공부를 하며 살았지만 부친이 질병으로 쓰러져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인신매매로 본의 아닌 결혼을 하였지만 이웃의 신고로 공안에 잡혀 북송되어 5년간 교화소 생활을 하고 출소하여 다음날 다시 탈북하다 또 잡혀 북송됩니다. 다행히 고향인인 북한 군인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중국인 시집으로 돌아갔다가 중국인 남편의 도움으로 다른 탈북인보다 쉽사리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영상은 CTS에서 그녀가 탈북 과정을 간증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증언하며 이후의 삶을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녀는 말하였습니다. 채널 A에서 매주일 저녁 방영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에서는 출연자 거의가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탈북하게 되고 동남아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온갖 위험과 고생을 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눈물로 증언을 합니다. 저는 매주 이만갑을 보면서 저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증언을 듣습니다.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 70년 이상을 노예와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성경에서처럼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의 역사든지 혹은 8.15와 같은 해방의 기회가 속히 오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밤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나마도 다행한 것은 윤설미 자매처럼 탈북을 결단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갖은 고생 끝에 한국행에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개인적인 은총을 받아 탈북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북한 땅 전역에 자유의 기쁨을 허락하시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반드시 북한의 지질이 못난 지도층이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하며 그때를 위하여 탈북 크리스찬들을 우리 학교에서 무상으로 훈련시켜 통일된 한국의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탈북자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여 한국에 와서 하는 말이 좌측의 사진처럼 배고파 왔습니다. 살기 위하여 쥐도 잡아먹었습니다. 라고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의 생활상을 보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인 특히 청년들의 불평과 투정들은 헬조선이라는 말 한마디로 오늘의 한국의 현실을 단정짓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대한의 청년아, 이 나라 한국, 당신의 조국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 같은 나라가 절대 아니다. 이 나라는 얼마 전까지만도 글로벌을 꿈꾸는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몇 개나 되었나요? 이 나라가 지금 헬조선이라 불러야 하는 까닭은 거짓에 속아서 지도자 하나 잘못 선택한 때문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탈북자들의 눈에는 당신이 말하는 헬조선이 천국으로 보이겠는데 말입니다. 물론 청년들의 아픔을 잘 압니다. 한국 정부가 시급 1만 원 인상 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감당 못하게 되면서 인건비 때문에 일자리를 줄여야 했고 거기에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취업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업들의 활동도 제한적이 되고 더하여 정부의 기업 옥죄기 정책들이 기업 쇠퇴를 부채질했습니다.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 미국 또한 같은 상황입니다만 다른 점은 한국처럼 기업을 못 살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요즘 한국 뉴스는 거의 매일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들을 보도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으로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주택시장의 가격 때문에 청년들의 내 집 가지기 희망이 사라지고 코로나와 맞물린 취업난 역시 정부의 잘못된 기업 정책과 인건비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만 가고 기업들 역시 신입사원 채용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 청년들의 일자리 갖기 또한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갑니다. 게다가 LH 부동산 투기 사건은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을 면치 못하여 지난 4월 7일 서울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에서 결과는 여당인 더불당의 참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한국의 청년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는
청년들의 고독사가 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태를 보도하였습니다. 실업 상태인 청년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원룸을 얻어 혼자 살면서 호소할 것이 없다는 현실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이든 타이든 목숨을 잃고 있다는 내용이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컴퓨터에서 취업을 위하여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남겨두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더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혼자서 눈물을 훔쳐가며 눈을 감아야 하는 청년들, 누구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며 오빠이고 언니가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내 나라를, 내 가족이 살아가는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한탄하고 있음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럼에도 집권자와 그의 주변 집권 세력들은 김정은의 수하가 되어 어떻게든 북한을 도와줄까라는 생각에만 몰두하고 청년들과 국민의 어려움과 고통 같은 것에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분노가 치밉니다. 24인용 다 떨어진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와야 말을 하죠. 그때는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에서 서울로 살려왔다가 못 산 사람들이 올 때 갈 데 없어서 값없이 나무 산비탈에 천막을 치거나 판자촌을 짓고서 온 것이 불광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끼니를 놓고 있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회개하고 천당 가라고 아무리 외친들 눈도 떠보지 않습니다. 귀찮은 소식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대를 당하고 깡패들이 그 24인용 천막을 불로 태우겠다고 늘 협박을 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루는 가장 그 동리에서 이름난 집에 전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유화문 씨라고 한경북도 북청에서 피난을 오는데 아들만 9인간 그래요. 딸은 없겠어요.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사는데 왜 유명하냐면 10년 동안 그는 술 주정뱅인데 얼마나 술을 퍼먹든지 그 부인이 문을 탁 여는데 얼마나 여겼든지 피골이 상접했어요. 누구요? 그래서 나는 저 이웃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사인데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니까 나를 탁 누려보더니만 눈이 이글이글하게 분노가 꽉 들어찼어요. 나 천당 애인가? 그래. 왜 천당을 안 갑니까? 예수쟁이 모두 거짓말쟁이. 천당 애인가? 그래 내가 천당에 안 가려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그러니까 지옥 좋아하네. 지금 내가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데 무슨 지옥이야? 생각해봐. 우리 남편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한 푼 돈 안 벌어오고 애들 9이 전부 길거리에 가서 나무 신발 닦고 나무 포켓도 훔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내가 무슨 지옥이 겁니다. 우리 집에 와봐. 그러니 그 부인 말이 맞아요. 지금이 지옥인데 이보다 더 뜨거운 지옥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 지옥 가지고서 그런 협박 공갈하지 말라. 이미 내가 지옥에 살고 있다. 그래 천당에 가야지.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느냐. 천당에 죽고 올라가서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천당 좀 안 주냐. 우리 천당 어렵지 않다. 담요 몇 장에다가 끼니열 쌀만 주면 그게 우리는 천당이다. 내가 복음 전도라 갔다가 가만히 그 부인의 말을 들으니까 일일이 그 부인 말이 옳아요. 왜냐하면 지옥이 겁날 것 없는 건 지금이 지옥이야. 사는 게 그게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 그리고 천당 그 부인 말 따나 정말 천당이 그렇게 아름다우면 왜 하나님이 그 천당에 몇 부분인 조그마한 천당, 그것도 과한 것 요구하는 천당도 아닙니다. 이부자리 담요 몇 장에다가 이복에다가 먹을 쌀만 좀 주면 그게 천당이겠다 했는데 그것도 못 주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기와 요초 만발한 아름다운 천당을 주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하러 갔다가 완전히 전도를 당해가지고서
내 마음에 회의가 꽉 들어찼습니다. 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그래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처음 읽는 사람 태도로서 무릎을 꿇고 읽기 시작하니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너무나 틀리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천당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천당을 나누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환난에 당한 자는 평안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는 자는 살려주시면서 천당 가라 하니까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나누어 주시는데 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나누어 주지 못하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천당을 주라. 주님, 내가 누구기에 천당을 줍니까? 주님, 도저히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가 오늘날 살아계서 너와 함께 있다면 내가 한 일을 네가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얼마 후에 그 이초희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요번에는 좀 마음이 훈훈해서 제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탁 열면 또 왔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 당신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소식, 당신의 자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훌륭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소식, 당신의 그 위장병과 심장병이 낫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집이라도 마련해 줄 그분을 내가 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어?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을 만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이상하네. 전에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 그분을 만나보세요. 내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만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샌들을 신고 방에서 나와서 나를 따르더라고요. 내 속으로 야, 이것이구나. 전에는 반항감을 가지고 적개심이 으르으르하더니만 팔자를 고쳐준다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니까 따라 나오는구나. 이런다면 온 동리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하면 다 따라 나올 것 아닌가. 와, 마음에 아주 기분이 좋습더라고요. 그래, 그 앞에 와서 그분이 어디 있어요? 그랬어요. 그분이 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이렇게 들쳐서 안을 들여다보니 가만히 깔아놓고 강다는 흙을 이렇게 두어놓고 사과 상자 하나 세워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천막을 내려다니면 나를 쳐다보더니 웃는데 배꼽을 잡고 깔깔 웃더니만 그 다음에 말이 장관님도 날 보고 지 팔자나 내 팔자나 한 가지로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맞았어요. 아주머니 팔자나 내 팔자나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아주머니와 내가 팔자를 고쳐볼 자를 만나야 됩니다. 함께 만나자고요. 그러니까 팔자를 고치는 자는 희망이 있으니까 안 떠나더라고요. 이야, 사람들은 희망이 없으면 못 사는구나. 희망의 메시지가 중요하구나. 그래 와서 천막교회에 처음으로 제가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 이제는 술주정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석 달을 기도했는데 그 부인이 하루아침에 그 애를 보내서 쪽지를 내가 바라보니까 우리 남편이 어제 밤새도록 도끼를 들고 다 죽인다고 야단법석을 하고 하더니만 오늘 혼수 상태에 빠졌으니 빨리 와주십시오. 내 생에 술 마귀가 이제 떠날라는구나. 그래 내가 그를 잡고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코올 중독의 원수 귀신아 나오라. 막 대놓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중에 내둥그러지더니만 그때 이후로 술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변화가 돼요.
나중 우리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경북도 도민회에서 기념으로 이 사람에게 직장을 주었어요. 비로소 돈을 벌어서 처음으로 쌀한가마니를 집에 가져왔습니다. 참 그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은크크라고 한국 부흥 유엔 전도단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보증을 해주면은 융자를 주어서 집을 짓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보증을 써서 은크크에 가서 융자를 받아가지고서 한 25평짜리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었어요. 깨끗하게 잘 지었어요. 지어가지고서 그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 애들을 다 학교 공부를 시켰어요. 그 애들 중에 지금 3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예수 믿고 천당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초희 권사님이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에 죽어서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천당이 왔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 고침받고 이렇게 애들도 공부 다 하고 3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그 소문이 나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온갖 사람이 다 모여와요. 최근에는 가상화폐 투자가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중국인들의 투기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한데 중국인들은 외국인 특혜까지 받아가며 아파트를 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멀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중국인들만 살판이 났습니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은 멀어진 지 오래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꿈을 펼쳐보려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탈출구를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복병이 있다는군요. 중국이 가상화폐 시장을 조작하고 여기에 편성하는 중국인들은 가상화폐로 아파트값을 지불하는 환치기 수법까지 하고 있답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청년들이 대거 몰리고 있음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수익 자금 거액이 중국으로 매일 송금되고 있답니다. 이러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청년들이 순진하게 하는 투자는 손해가 날 수밖에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1억을 벌었다면 누군가는 1억을 잃게 된다라고요. 그 잃게 되는 투자자가 대부분 순진한 청년들이라는 말입니다. 유튜브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가설이 청년들을 더 미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한 청년들이 누군가와 이러한 문제를 상의하고 연구해보고 확실성 여부도 따져보아야 하지만 대부분 혼자 결정하고 피해를 보게 되어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만다는 현실은 이 나라 정부 관계자들이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함에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는 나몰라라 서로 소관과 책임을 떠넘기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 더 많은 피해자가 있게 되고요. 많은 청년들은 정부를 향하여 절규합니다. 당신들은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공허한 소리만 내어뱉는 지도자, 게다가 정부기관 종사자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 그래서 이건 나라냐라고 소리쳐 봅니다. 그렇다 해도 청년들이여 꿈만은 버리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해 봅니다. 꿈마저 없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마저 잃게 됩니다. 며칠 전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수상하며 한마디 한말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배고파 시작한 배우 생활, 대본을 대할 때 나의 눈에 대본은 성경으로 보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설교 본문에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오늘 낙이 없다 하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기억이란 비전, 꿈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꿈을 부어줄 것이되 젊은이들에겐 환상, 비전을 보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여러분 청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에서 예수님은 현실에서 우리들과 함께 존재하고 계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찬양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바로 당신을 향한 내용이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 13절에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좁아진 심령에서 마음을 넓게 하고 내일이라는 꿈을 펼쳐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의학계 발표에 의하면 뇌의 언어중추 기능이 인체의 모든 기능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하였듯이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신체의 기능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혀가 선박의 키처럼 신체의 작은 지체이지만 큰 배를 좌우하게 되듯이 온 몸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대한의 청년들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36년의 일본 압제와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섰던 기계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낙심하지 말고 꿈을 되찾으세요. 훗날 쨍하고 해뜰 날을 향한 삶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시길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불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온갖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줄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때야.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곧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복음의 일꾼들로 충성하면서 주님의 날에 칭찬과 상 받기를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